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와 한여름의 무더위에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열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는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는 산제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며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우리 한번 같이 힘있게 한번 외쳐보죠.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다시 한번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예,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몇 주간 동안 빌레몬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짧은 한 장의 말씀이 세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가장 짧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참 보배로운 우리 기독교의 귀한 신앙의 정신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때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집안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용서의 정신, 그 용서의 사랑을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던 바울이 당시 골로새 지역의 유지와 같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빌레몬서를 분류할 때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이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가족, 그 가장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부인 얍비오 그리고 아들 아키포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비아와 아키포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에바브라였었는데 에바브라가 이 로마로 사도 바울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가 바로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라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매우 부유했던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래서 그는 가정을 열어 골로새의 모든 성도들을 자기 집에서 예배하도록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 골로새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의 내용 중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빌레몬 집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자유를 누리겠다고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냥 몸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 주인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온 지역에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기가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숨어 살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지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장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내게 심장과 같은 정말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신복이라 이렇게 오네시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의 과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유를 찾고자 도망 나왔고 심지어 그의 돈을 훔쳐 도망했다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지금 옆에서 자기를 잘 돕고 있는 그런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기 옆에 두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한 장의 편지를 써주게 되어집니다. 그 오네시모가 가지고 골로새로 돌아가
빌레몬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오늘 기록된 이 빌레몬서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이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다시 종과 노예로 받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를 사랑하는 동역자인 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참 그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빌레몬서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이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고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그 편지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세 사람이 전에는 전혀 만남을 가질 수 없던, 세 사람이 함께 연결될 수 없는 그런 남남이요 타인이었지만 이제 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관계성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분사된 자요, 바울에게 신복과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바로 빌레몬이요, 오네시모요,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새 관계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만날 것 같지 않던, 서로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보혈 족속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한 족속이요 한 가족 되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피부의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천차만별, 그의 가진 모든 것, 지위나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요,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이런 새로운 참 관계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장 1절로 7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며 문 안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서론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 바울은 이어서 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빌레몬을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감사의 제목이 사실은 빌레몬을 향한 칭찬인 것을, 빌레몬을 향한 새로운 격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당시 주변의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기쁨과 큰 위로를 선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오늘 7절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기를 기대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은 시원케 하는 성도, 이렇게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 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3명의 성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저들은 우리 형제들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노라고 칭찬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바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새롭게 했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선물했던 인물, 그가 바로 빌레몬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생활,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빌레몬처럼 남에게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처럼 칭찬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임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살자,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정말 조화로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서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에게도 믿음의 큰 세임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의, 그리고 칭찬과 위로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급하게 해야 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참 급하게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언제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감사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상대방의 감동을 받고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 말에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고 감사하는 말이 생략된 채 불평스러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어떤 비난하는 쪽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아무런 설득이나 아무런 효과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만 생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감동을 주지 못하기에 아무런 설득이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 속에서도 이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나아가 기도할 때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항상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먼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바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전에는 어떤 윤락하는 여성들, 지금은 주로 노숙자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하는 최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바퍼 공동체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바퍼 이런 책인데요. 그 중에서 나오는 한 스토리입니다. 산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호랑이를 만난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호랑이가 여유를 부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것은 그 최일도 목사가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머의 퀴즈로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답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랬더니 쉽게 답을 알려주지 않고 미소만 짓던 어머니가 한 사흘쯤 지나서 아들 최일도 목사에게 알려주기를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다.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다고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도 목사가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그네를 그냥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 나그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도야,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 청원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어서 최일도 목사님 일생에 큰 교훈이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빌레몬을 칭찬하는 참 바울,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감사,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칭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빌레몬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터인데요. 빌레몬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웠던 그런 빌레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내 아비야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 아들을 참 귀한 목회자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가장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 귀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빌레몬의 칭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크게 6가지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5절로 7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들려오는 소문 속에서 내가 또한 오네시모를 통해서 듣는 내 이야기 속에서 너는 정말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의 믿음, 그의 사랑,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칭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참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게 되면 결국에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빌레몬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이런 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칭찬과 감사가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믿음의 교제가 있다. 믿음의 교제를 칭찬합니다. 빌레몬의 마음 따뜻했고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그의 가정을 열어 성도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귀한 믿음, 그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빌레몬 안에 있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선행을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될 선행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선행이 빌레몬에게 있음을 바울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미쳤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빌레몬,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교제와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의 이름이 증거됨을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도 빌레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너로 인하여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칭찬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빌레몬처럼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주의 종과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웃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큰 칼로 찌르고 총을 쏴서 상처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이 생채기를 내면 그것이 엄청난 큰 아픔이 되고 좀 어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산불이 날 때 여기저기에 큰 불을 질러서 산불 나는 거 아닙니다. 담배꽁초 하나 떨어뜨리고 성냥불 하나 잘못 그었을 때 결국 그것이 온 산을 태우는 그런 큰 위험한 산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웃의 마음에 때로 상처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웃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평안함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한양이죠. 한양에 이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이 백정은 상투도 틀 수 없으니까 갓도 쓸 수 없는 신분이었고요. 천민 중에 천민이나 양반들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노인 백정을 향해서 하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 박상길이라고 하는 한 백정이 부족감을,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양반이 그 정점을 찾아와서 소고기 한 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상길아, 소고기 한 근만 썰어다오. 예, 공손하게 답하고 소고기를 잘라 건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도 소고기 한 근을 시킵니다. 여보게 박서방, 내게도 소고기 한 근 좀 잘라주겠나? 이렇게 노인 백정에게 시켰습니다. 그때도 역시 공손하게 예 대답하고 이 소고기 한 근을 잘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네준 소고기를 보니까 첫째 양반의 소고기보다 둘째 양반의 소고기가 훨씬 더 크고 많았습니다. 첫째 양반이 보고서 화가 나지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아니, 똑같이 소고기 한 근 달라고 했는데 왜 내 것은 이렇게 작고 저 사람 것은 저렇게 큰가? 그럴 때 당연하다는 듯이 그 백정 박상길이 대답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첫 번째 것은 상길이가 준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박서방이 잘라준 것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참 소고기 한 근을 달라 할 때라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게 참 위로가 된다. 지금 참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빌레몬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이 기쁨이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ch joy and comfort, 크고 놀라운 그런 기쁨과 위로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바울처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또 참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선물했던 빌레몬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혈족속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마다 함께 어울려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의 지체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용서하고 더 서로 화목함을 갖는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도 날마다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살기를 소원하며 주신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바울처럼 이웃을 향해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빌레몬처럼 평안과 기쁨을 선물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지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